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공독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세상이 변합니다.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우리는 뭔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안심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무엇인가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한다면 얼마나 삶이 불안전하고 두렵고 우리의 삶이 어렵겠습니까? 우리 삶에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거나 실패를 하지요. 왜? 우리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에 불안전하고 변하고 실수하고 한계가 많고 불안한 우리에게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마음을 든든하게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않으시고 실패하지도 않으시고 후회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은 세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아담과 하와, 그들의 삶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신의 실수와 실패로 인해서 닥친 그 현실에 그들은 참 눈물도 많이 흘렸고 후회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동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그 평화로운 삶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들은 이제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곡식을 얻어야 하고 하와는 또 해산의 수고를 낳고 그리고 그곳에 여전히 누가 있습니까? 하와를 속였던 원수 마귀가 여전히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와 믿는 사람들의 삶을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하는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야 했지요.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가인과 아벨. 아담을 닮은 가인과 아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 얼마나 귀합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모르겠지요. 근데 자신의 몸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가인과 아벨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삶에 다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고 그것을 분노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벨을 죽인 가인도
부모의 품을 떠나서 먼 동쪽으로 그들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인은 아버지만 떠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으로 거주하였더라. 가인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가인의 후손의 조상이 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은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의 그 슬픔과 비교할 만큼 참으로 아프고 힘들고 참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거 다 자식이 잘못되면 다 부모는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렇게 교육하지 않았더라면, 뭐 이런 많은 후회와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아담과 하와는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앞이 막막하고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이 떠나고 가인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아벨은 죽고 이제 남은 게 없어요. 이제 그러면 그 자손들이 살아가야 될 그 소망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대신해서 아들을 주십니다. 대신해서 주시는 아들의 이름이 바로 셋입니다. 하나님이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단순히 가인과 아벨, 그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아서 성장하고 자라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번성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게 될 그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아들이 주어져야 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떠올렸을 거예요. 두 아들을 보면서 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인가. 그런데 보니까 가인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장남에게 큰아들에게 기대를 갖잖아요. 근데 큰아들이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가 행하는 행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들었겠어요? 하지만 아벨은 그렇지 않아요. 아벨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그가 드린 이 제물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가 가인을 마음에 두었던 아담과 하와는 가인 대신에 아벨을 바라보면서 그래 저 아벨이 잘 자라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고 성취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같은 씨, 같은 배에서 태어났지만 둘은 너무나 달랐어요. 가인에게 실망했지만 아벨에게 마음을 두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그러면 이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단순한 아들이 아닌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자신들을 회복해서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 비전과 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에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가인이 단순히 아벨을 죽인 하나의 살인 사건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사탄마귀 어둠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죄를 부추기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 현실 앞에서 마귀는
가인을 하나님 앞에서 띄워놓고 아벨은 죽음을 당하게 하고 자신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었던 그 일이 드디어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더 이상 인류의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다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나타나시는데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어요. 가인과 아벨을 키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데도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정말 가인과 아벨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아니 아담과 하와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저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라고 이제 마귀는 생각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십니다. 그 다른 씨가 바로 셋인 것이죠.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아벨을 잃었지만 하나님이 셋을 주셨고 셋이 태어났고 셋이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셋을 낳았을 때 신기했겠죠.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또 아들을 낳는 거예요. 정말 대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대가 이어지고 이어져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들을 바라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위로와 소망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시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는 노아가 태어나고 홍수로 심판되어지고 또 흩어진 그 땅에 자기 가득한 땅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 후손 중에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또 그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게 하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끊임없이 마귀는 유혹하고 그 일을 방해하려고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도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려서 헤롯으로 하여금 생명을 죽이려고 하고 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도 이제 마귀가 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죠. 메시아로서 있는 자격을 그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마귀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것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온 목적을 희석시키고 그걸 변경시키려고 했던 그 유혹을 예수님이 이겨내시죠. 마지막으로 이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거기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라는 그 외침을 통해서 십자가를 방해하려고 했지만 예수님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방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성취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길, 다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이삭을 이제 제단 위에 놓고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대신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순양을 잡아서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많은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요. 구원에 이른 정성은 하나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정상은 하나인데 그 길에 올라가는 길은 다양하다. 예수님만이 그 길이 아니고 부처를 믿어도 되고 공자의 가르침을 믿어도 되고 또 세상에 있는 많은 신을 믿고 자기들이 그 신심을 가지고 선하게 착하게 살면 다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야. 꼭 예수 믿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길과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주신 생명의 길은 다른 길입니다. 다른 길입니다. 대신해서 주신 길입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대신해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지만 잃어버린 것도 많이 있지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하고 넘어져서 잃어버린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것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좋을 때가 다 지나갔다. 성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참 좋을 때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이미 좋은 때가 지나갔다. 잃어버리고 상실한 게 많다라는 자조가 섞인 이야기인 것이죠. 다 지나고 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더 좋은 것은 없을 것 같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막이 세워져 가는 것, 육신의 장막이 세워져 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하지만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더 많은 걸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 잃어버린 빈자리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지요. 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대신 주십니다. 대신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 주실까요? 더 좋은 것을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 위에 소망을 더하시는 거예요. 계속 더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완성해 가는 것이죠.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좋은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요. 대부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좋아합니다. 자랑합니다. 만족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게 정말 좋은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죠. 그것을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우리가 있는 물질에 손해볼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좋은 관계가 더 악화되고 사소한 일로 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가 가인과 아벨을 보고 좋아했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가인과 아벨이 그들의 삶에서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많은 상실감을 누렸났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것을 가져가시고 거기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빼앗겨 버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셋이 아담과 하와 눈에 가인과 아벨보다 좋아 보였을까요? 물론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가인과 아벨, 가인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가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세상에서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마
가인이었을 거예요. 가인의 그 후손들을 보면 성도 쌓고 예술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제작을 만들기도 하고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가인의 후예들이 앞서잖아요. 가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재능이 있었던 사람일 것이에요. 아벨은 어땠을까? 아벨은 영적으로 뛰어나고 뭔가 사려가 깊고 그리고 그 삶에 무슨 진중함이 있고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으로 저 사람은 날때부터 떡잎이 달아 뭔가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럼 셋은 가인과 아벨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그랬을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셋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은 사람의 이름이 에노스예요. 근데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인간이에요. 연약함이에요. 약함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해요. 그들이 그 전에 여호와를 몰랐다는 얘기도 아니죠. 그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불렀던 얘기도 아닐 거예요. 근데 에노스 때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뭘까? 그들의 인생의 한계를 뼈다랗게 느끼는 거예요. 그들은 가인도 아니에요. 그들은 아벨 같은 그런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연약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사람의 어둠의 원세의 유혹 가운데 빠질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기에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뭐가? 하나님 보기에 좋은 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 눈에 보기에 그게 더 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 연약함과 우리 약함과 우리 한계가 우리가 약할 때 꼭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그런 바울의 고백처럼 그걸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하고 변함없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더 좋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로 하나님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중에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게 없어요. 아멘. 나의 약점이라도 나의 한계라도 내가 가진 실패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아픔이라도 어떤 거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안 좋은 게 없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삶에 대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만은 그리고 멸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가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약하고 많은 아픔과 한계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지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 손에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지만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더 소망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